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바리대기 공주. 옛날 어떤 나라에 오구 대왕이 살았습니다. 이 나라의 한 점쟁이는 왕이 1년 후에 결혼을 해야 아들을 낳고 잘 산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딸만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를 무시하고 결혼해버렸습니다. 오구대왕은 정말 점쟁이의 예언처럼 계속 딸만 6을 낳았습니다. 7번째 임신을 했을 때 오구대왕은 구슬하고 신령님께 치성을 드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딸이었습니다. 대왕은 실망하고 화가 나서 아이를 내다 버리라고 명령했답니다. 왕비는 아기의 이름을 바리대기라고 짓고 아기를 바구니에 넣어 물 위에 둥둥 띄워 보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오구대왕과 왕비는 큰 병에 걸렸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한 점쟁이가 그 병을 고치려면 서천 서역국에 가서 약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역국은 너무 멀고 험한 데다가 무시무시한 거인이 지키고 있어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첫째 딸도 둘째 딸도 딸 6 모두 약수를 구하러 가지 못했답니다. 한편 버려진 바리대기는 물 위를 떠내려가다가 바닷가 근처에 살던 어느 노부부의 손에 구해져 죽지 않고 무사히 잘 컸습니다. 하루는 꿈속에서 바리대기가 왕비인 엄마를 만났습니다. 바리대기는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통해 아버지와 엄마 모두 불치병에 걸린 소식을 들었답니다. 꿈에서 깨어난 바리대기는 부모를 살리려 서역국에 약수를 구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바리대기가 우여곡절을 다 겪으며 서천 서역국에 당도하자 약수를 지키는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거인은 바리대기에게 3년 동안 나무를 하고 3년 동안 불을 지피고 또 3년 동안 물을 길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약수를 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9년 동안 바리공주는 모든 일을 불평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9년이 지나자 거인 장승은 바리대기에게 청혼을 하며 7명의 자식을 낳아달라고 또 다시 요구했습니다. 바리대기는 그와 결혼하여 아이 7을 낳았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바리대기는 약수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바리대기는 가족과 함께 약수를 가지고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오구대왕과 왕비는 이미 죽어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바리대기는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에 약수를 흘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오구대왕과 왕비가 거짓말처럼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임금님은 바리대기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바리대기는 소원이 없고 단지 세상의 구원자 노릇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바리대기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죽은 사람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년과 어머니.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은 어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아주 착한 아이였습니다. 소년이 무럭무럭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부모가 늙으면 깊은 산에 버리는 나쁜 풍습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어머니가 점점 늙게 되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산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되면 어쩌나 하고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청년은 차마 어머니를 산에서 돌아가시게 할 수 없어서 아무도 모르게 산속에 있는 동굴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몰래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모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장터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중국에서 사신이 왔다는구나. 그런데 임금님께 3가지 어려운 문제를 냈다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큰일이 날 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임금님께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청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음식을 들고 동굴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며 3가지 어려운 문제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구불구불한 구멍이 뚫린 구슬에 실을 꿰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굵기가 똑같은 나무의 위아래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크기가 같은 2마리 암소를 누가 어미고 누가 새끼인지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빙긋이 웃으며 방법을 아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청년은 아침이 되자마자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임금님, 제가 그 문제를 풀겠습니다. 임금님은 청년에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답은 이렇습니다. 구슬 한쪽에 꿀을 바르고 허리에 실을 묶은 개미를 반대편 구멍에서 출발시키면 쉽게 실을 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답은 나무를 물 위에 띄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라앉는 쪽이 아래입니다.
마지막 문제의 답은 두 암소 앞에 먹이를 놓았을 때 나중에 먹는 소가 어미소입니다. 짐승도 새끼를 생각하는 마음은 사람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문제를 풀자 중국 사신은 얼굴이 빨개져 돌아갔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청년이구나.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 보아라. 모두 들어주겠다.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문제를 푼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늙으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 소원입니다. 그리하여 청년은 늙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부모님이 늙어도 산에 버리지 않고 함께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효성 깊은 호랑이. 옛날에 한 나무꾼이 홀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가난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깊었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고기 반찬을 못 해드리는 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지게를 지고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베는데 갑자기 어디서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나무꾼은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속담을 생각하고 호랑이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요? 호랑이 형님 아니십니까? 이 산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자 호랑이가 놀라서 아니, 왜 나보고 형님이라고 하느냐? 나는 너를 잡아먹을 호랑이다 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 앞으로 다가가서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형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어머니께서는 늘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찍이 제게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아오질 않아서 산속에서 죽은 줄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언젠가 어머니 꿈속에 형님이 나타나서 호랑이로 변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하면서 슬프게 울더랍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거든 형님이라 부르고 소식을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내 형이라고? 그럼 내가 사람이었단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형님을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냐? 살아 계신 것이냐? 네, 그럼요. 살아 계십니다. 하지만 형님 생각에 날마다 눈물로 지내고 계십니다. 어서 저와 함께 어머니를 뵈러 갑시다.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당장
어머니를 뵙고 싶지만 내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 놀라실 것 아니냐? 호랑이는 고개를 숙이고 가버렸습니다. 목숨을 구한 나무꾼은 간신히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집 마당에는 누가 산돼지 한 마리를 두고 갔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정말 자기가 내 형님인 줄 알고 어머니께 드린 게 틀림없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무꾼은 산돼지를 맛있게 요리하여 어머니께 드리고 남은 고기는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계속해서 호랑이는 나무꾼 집에 노루를 가져다 놓기도 하고 산토끼를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호랑이가 참 마음이 착하고 효성이 지극하구나. 호랑이한테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구나. 네, 어머니, 정말 그 호랑이가 제 형님인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한 것은 미안하지만 이렇게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우리가 호랑이 덕분에 끼니 걱정을 안 하고 사는구나. 날이 추워질 텐데. 어머니는 커다란 천을 꺼내 호랑이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정성껏 바느질을 하고 맛있는 음식도 한상 차렸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께서 만든 호랑이 옷과 밥상을 마당에 두고 들어왔습니다. 새벽이 되자 마당에서 자신의 옷과 밥상을 발견한 호랑이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주무시던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콜록콜록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기침이 점점 심하시네요. 산삼을 구해드리면 금방 나으실 텐데. 아니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추운데 산삼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니? 나는 괜찮으니 어서 걱정 말고 자거라. 호랑이는 이 소리를 듣고 바로 산으로 갔습니다. 산삼을 구하러 쉬지 않고 깊은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려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날 아침이었습니다. 방문을 열던 나무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에 커다란 눈더미가 생긴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산삼을 가슴에 품은 호랑이가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호랑이는 바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무꾼과 어머니는 호랑이의 효성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호랑이가 가져온 산삼을 드신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에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어린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산 너머 잔칫집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어머니는
떡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꼬부랑 고개를 넘어가는데 어디서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호랑이가 무서워 남아있는 떡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고개에서도 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고개를 넘을 때마다 호랑이는 어머니의 떡을 빼앗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바구니에 떡이 하나도 안 남고 텅 비어버렸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내가 다 먹어서 이제 떡이 없구나. 제발 살려다오. 집에서 자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단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못된 호랑이는 마침내 어머니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옷을 입고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왔다. 문 열어라. 그러나 오누이는 엄마가 나가면서 엄마가 아니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다. 엄마의 손을 보여다오. 호랑이는 손에 밀가루를 묻혀 하얀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누이는 호랑이에게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오누이는 엄마의 손인 줄 알고 반갑게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무서운 호랑이가 달려오자 오누이는 빨리 도망가자 소리치며 허겁지겁 뒷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가 나무 위에 후다닥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도 나무 위로 올라오려고 했지만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 위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그 높은 나무에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는 부엌에 가서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나무에 오르려다 너무 미끄러워 주르륵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하하, 바보. 도끼로 찍고 올라온 것도 모르고. 동생은 웃으면서 그만 사실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도끼를 가져와서 쿵쿵 나무를 찍으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맨 꼭대기까지 올라온 오누이는 울면서 하느님께 빌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에게 밧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오누이는 밧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오누이를 보고 호랑이도 하느님께 빌었습니다. 하느님, 이 호랑이에게도 밧줄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호랑이에게도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내려온 밧줄은 썩은 밧줄이었습니다. 밧줄을 타고 올라가던 호랑이는 밧줄이 툭 끊어지는 바람에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호랑이의 피가 수수대에 묻어 수수밭이 붉게 변해버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었고 동생은 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어두운 밤이 무서웠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가 된 동생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게 빛을 세게 비추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해를 보면 눈이 부시다고 합니다. 심청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눈이 멀어 앞을 못 보는 봉사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심학규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심봉사라고 불렀습니다. 심봉사는 아내 곽씨 부인과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심봉사에게는 마흔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매일 온갖 정성으로 기도를 한 끝에 곽씨 부인은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이름을 청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지 7일 만에 곽씨 부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심봉사는 혼자서 젖을 동량해서 심청이를 정성껏 잘 키웠습니다. 심청은 자라면서 심봉사 대신 여기저기 일을 하러 다니며 아버지를 부양했습니다. 심청은 얼굴이 곱고 마음씨가 착했을 뿐만 아니라 손재주가 좋아서 동네 일감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청이 소문을 들은 이웃 마을의 양반집 부인이 심청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부인은 심청이가 마음에 들어 수양딸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심청은 눈먼 아버지 생각에 그 부탁을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심봉사는 밤늦게 돌아오는 딸이 걱정되어 마중을 나갔다가 개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길을 지나던 스님이 물에 빠진 심봉사를 구해 살아났습니다. 앞이 안 보이시는군요.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기도하면 눈을 뜰 수 있을 겁니다. 정말입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쌀 300석을 바치겠습니다. 심봉사는 쌀 300석을 시주하겠다고 약속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심봉사는 어떻게 쌀을 구할지 걱정이 되어 그 후부터 자꾸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심청이는 아버지께 왜 그러시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심봉사는 스님과 한 약속을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심청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뱃사람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인당수에 제물로 바칠 처녀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인당수는 물살이 너무 세서 바닷속 용왕에게
처녀를 바치면 파도가 잠잠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청은 그들에게 가서 쌀 300석을 아버지에게 주면 자신이 재물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는 양반집 수양딸로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해서 안심시켰습니다. 신봉사는 심청이가 떠나는 날에 비로소 딸이 공양미 300석에 팔려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심청이는 뱃사람들을 따라 배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심청이가 탄 배가 인당수에 이르게 되자 바다는 거세졌습니다. 심청이는 풍덩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바닷속에 빠진 심청은 죽지 않았습니다. 심청이의 효심에 감동하여 바닷속 용왕이 심청이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용궁에서 용왕의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잘 살게 되었습니다. 또 용궁에서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 행복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봉사는 심청이가 팔려간 뒤에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지냈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쳤지만 눈도 뜨지 못했답니다. 또 뱃사람들이 평생 먹고 살 양식을 주고 갔지만 마음씨 고약한 뺑덕어미가 신봉사에게 접근해서 모두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청이가 용궁에서 지낸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용왕은 늘 아버지 걱정만 하는 심청의 효심에 다시 한번 마음이 움직여 큰 연꽃 속에 심청이를 태워 바다 위로 보내주었습니다. 연꽃은 순식간에 바다 위로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때마침 장사를 마치고 지나가던 뱃사람들이 연꽃이 너무 크고 신기해서 건져 올렸답니다. 그리고 연꽃을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임금님은 연꽃 속에서 나온 심청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심청이가 왕비가 된 후로 나라는 더욱 살기 좋아졌답니다. 하지만 심청이는 언제나 아버지 신봉사를 생각했습니다. 왕비의 근심을 알게 된 왕은 사람을 보내 신봉사를 찾았지만 신봉사는 이미 마을을 떠난 후였습니다. 고심 끝에 심청 왕비는 전국에 있는 맹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달라고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왕은 나라 안의 맹인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참석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맹인들이 모두 궁궐에 모여 며칠 동안 잔치를 즐겼습니다. 신봉사도 우여곡절 끝에 맹인잔치 마지막 날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심청 왕비는 그동안 참석한 맹인들의 이름에서 아버지 이름이 보이지 않아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아버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청이에요. 청이가 살아있어요.
신봉사는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란 나머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봉사는 심청이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나라는 태평성대가 계속되었고 심청이와 아버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옛날 옛적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시냇가에 말썽꾸러기 청개구리가 살았습니다.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와 단 둘이 살았는데 엄마 개구리의 말을 너무 안 들었답니다. 엄마 개구리가 냇가에 가서 놀아라 하면 싫어, 나는 바다에 가서 놀 테야 하고 엄마 좀 도와줘라 하면 싫어, 나는 밖에 나가 놀 테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늘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 개구리는 자나깨나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엄마 개구리는 그만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저 녀석은 무슨 일이든 언제나 반대로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아프다가 내가 죽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든 엄마 개구리는 숨을 거두면서 청개구리에게 반대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꼭 시냇가에 묻어라. 엄마 개구리는 시냇가에 묻으라고 말하면 청개구리가 산에 묻을 줄 알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청개구리는 언제나 반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청개구리 엄마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가 죽자 개굴개굴, 나는 그동안 엄마 말을 왜 안 들었을까? 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항상 말을 안 듣던 청개구리는 이번에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니 꼭 지켜드려야지 생각하며 엄마 개구리가 한 말대로 엄마를 시냇가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개굴개굴. 우리 엄마 무덤이 떠내려가겠구나. 어쩌면 좋지? 청개구리는 엄마의 무덤이 비에 떠내려갈까봐 걱정을 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개구리가 엄마를 생각하며 한없이 운다고 합니다. 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습니다. 동생 흥부는 마음이 착하고 욕심이 없었습니다. 형 놀부는 욕심이 많아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동생에게 하나도 주지 않고 모두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흥분의 가족을 내쫓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쫓겨난 흥분의 가족은 낡고 허름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자식을 많이 낳아 10명이 넘는 식구가 단칸방에서 지내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흥분에는
먹을 것이 없어 놀부네 집에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욕심쟁이 놀부는 모르는 척 거절했고 부엌에서 밥을 푸던 농부의 아내는 나와서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흥부는 형 놀부와 형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왔습니다. 흥부네 초가집 처마에 제비들이 집을 짓고 알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알에서 깨어난 새끼 제비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흥부는 얼른 막대기를 가져와 구렁이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새끼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흥부는 아내와 함께 새끼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어 제비는 힘차게 날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제비 가족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났습니다. 흥분의 가족은 제비들이 떠나는 것을 배웅했습니다. 제비들아, 잘 가거라. 내년 봄에 다시 오너라. 지지배배, 지지배배. 제비들은 흥분의 가족에게 대답하고 남쪽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되자 그 제비들이 흥분의 초가집 처마에 다시 찾아와 박씨 한 개를 흥부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흥부는 박씨를 주어 양지 바른 곳에 잘 심었습니다. 박씨는 쑥쑥 잘 자라 큰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흥부는 아내와 함께 박을 따서 톱으로 박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박이 쩍 갈라지자 박 속에는 금은 보화와 비단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박을 타보니 쌀과 콩이 든 곡식이 잔뜩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을 타니 박 속에서 목수들이 나와 뚝딱뚝딱 큰 기와집을 한 채 지어놓고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흥부는 큰 부자가 되어 편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놀부는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놀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찾아보았지만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부는 기와집 처마 밑에 있는 제비집에서 새끼 제비 한 마리를 꺼내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더운 여름이 가고 신선한 가을이 되자 제비들은 남쪽 나라로 훨훨 날아갔습니다. 놀부는 제비들아, 박씨 하나만 가져오너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새 봄이 오자 제비가 나타나 놀부에게도 박씨 한 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박씨는 쑥쑥 자라서 커다란 박이 3개 열렸습니다. 놀부와 놀부 아내는 노래를 부르며 박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박이 열리면서 도깨비들이 나타나 너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면서 놀부와 놀부 아내를 때리고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박을 타자 이번에는 도둑들이 나타나 살림살이를 모두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에서는
힘센 장사들이 나타나 놀분의 기와 집을 모두 부숴버리고 갔습니다. 알거지가 된 놀분에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흥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흥부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놀분의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오순도순 사이좋게 잘 살았답니다. 콩쥐와 팥쥐. 옛날에 어느 마음씨 착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매일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답니다. 이름을 콩쥐라고 지었습니다. 콩쥐는 아주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콩쥐의 어머니는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후 새엄마와 결혼을 했습니다. 콩쥐의 집에 들어온 새엄마는 팥쥐라는 딸을 낳았고 마음씨 착한 콩쥐를 일만 시키고 학대했습니다. 팥쥐도 크면서 콩쥐를 괴롭혔습니다. 콩쥐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늘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새엄마가 콩쥐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길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항아리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 물을 부어도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콩쥐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할 때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구멍을 막아주었습니다. 또 새엄마는 콩쥐에게 나무로 만든 호미로 밭을 갈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밭이 돌밭이어서 나무 호미는 금방 부서져 버렸습니다. 콩쥐가 또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자 갑자기 어디서 검은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나서 돌밭을 모두 갈아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새엄마는 팥쥐만 데리고 큰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 하루 종일 벼를 찢고 배를 짜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콩쥐야, 너는 벼를 다 찢고 배를 짠 후에 잔치에 오너라. 콩쥐가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어디선가 많은 새들이 날아와 벼를 다 찧어주었습니다. 또 선녀가 나타나 배를 다 짜주고 비단 옷 한 벌과 예쁜 꽃인 한 켤레를 주면서 콩쥐야, 너의 마음이 착해서 주는 것이니 어서 이 옷을 입고 잔치에 다녀오너라 하고 사라졌습니다. 콩쥐는 비단 옷을 입고 꽃신도 신었습니다. 그러나 잔치를 가던 길에 그만 꽃신 한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잔치에 가던 원님이 길에서 그 한 짝의 꽃신을 발견했습니다. 원님은 그 꽃신의 주인이 바로 자신의 배필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봐라, 이 꽃신의 주인이 바로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다. 어서 이 신발의 주인을 찾아오너라. 마침내 꽃신의 주인인 콩쥐를 찾은 원님은 콩쥐와 혼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엄마와 팥쥐는 콩쥐가 결혼하는 것이
너무 분하고 배가 아팠습니다. 혼인 전날 팥쥐와 새엄마는 콩쥐를 죽여서 연못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팥쥐가 콩쥐로 가장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원님은 결혼한 후 콩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콩쥐의 얼굴이 갑자기 너무 못생겨졌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원님에게 부인 바뀌신 것도 모르십니까? 저 여자는 콩쥐가 아니라 팥쥐입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님은 아내가 콩쥐가 아니고 팥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연못에 빠진 콩쥐의 시체를 찾아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콩쥐가 되살아났습니다. 팥쥐와 계모는 큰 벌을 받았고 콩쥐는 원님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토끼와 자라. 옛날에 깊은 바닷속 용궁에 용왕님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용왕님이 몸이 많이 아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문어, 상어, 꽃게 등 여러 신하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좋은 약을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도 용왕님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러다 큰일을 치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먼 바다에서 도미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용왕님의 병을 고쳐드려야겠다. 그러면 큰 상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도미 의원은 용왕님을 진찰한 후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마마의 병은 도저히 약으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옵니다. 뭐라고? 대체 무슨 병이길래 약으로 나을 수 없다는 것이냐? 도미 의원은 용왕님의 병이 너무 오래 살아서 생긴 노안이었으나 그대로 솔직히 말하면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도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마, 이 바닷속에는 마마의 병을 고칠 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지에는 있습니다. 오, 그래? 대체 그게 무엇이냐? 땅에 사는 토끼라는 짐승이 있는데 그 토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모두 나을 것입니다. 정말이냐? 그럼 당장 가서 그 토끼를 잡아오너라. 용왕님은 토끼를 잡아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토끼를 어떻게 잡아올지 난감했습니다. 이때 도미 의원이 말했습니다. 토끼는 두 귀가 길고 두 눈이 빨갛고 온 몸에 흰 털이 있으며 네 발로 뛰어다니는 짐승입니다. 자라는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살 수 있으니 자라를 보내시면 토끼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라는 용왕의 명령을 받아 땅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나와 땅 위를 엉금엉금 걷던 자라는
드디어 귀가 길고 눈이 빨갛고 온 몸에 흰 털이 난 짐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선생. 누구십니까? 나는 저 바닷속 용궁에서 온 자라라고 합니다. 토선생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닷속 용왕님께서 토선생을 모셔오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토끼는 자라가 하는 말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라의 등에 올라타고 용궁으로 갔습니다. 용궁에 도착하자 토끼는 여러 무사들에게 잡혀 꼼짝 못하고 용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용왕은 토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심한 병이 들었는데 내 간을 먹어야 고칠 수 있다고 해서 너를 데려온 것이다. 내 간을 좀 주어야겠다. 신하들이 토끼의 배를 가르려고 하자 토끼는 아주 침착하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마, 저 같은 짐승의 간이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좋지요? 저는 제 간을 달라는 짐승들이 너무 많아 바위 틈에 숨겨놓고 다닙니다. 자라가 진작 말을 했으면 가져왔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용왕은 다시 토끼를 육지로 보내 간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다시 자라 등을 타고 육지로 나왔습니다. 땅에 도착하자마자 토끼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깡충깡충 뛰며 멀리 가면서 자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보 멍충이, 자라야, 간을 두고 다니는 짐승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토끼는 자라를 비웃으며 깡충깡충 뛰어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라는 토끼를 쫓아가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가다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신령님이 나타나 충성스러운 자라에게 용왕의 병을 낫게 하는 약을 주었습니다. 용왕은 토끼의 간 대신 자라가 가져온 약을 먹어 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용왕의 병을 낫게 한 자라는 큰 상을 받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바리대기 공주. 옛날 어떤 나라에 오구 대왕이 살았습니다. 이 나라의 한 점쟁이는 왕이 1년 후에 결혼을 해야 아들을 낳고 잘 산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딸만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를 무시하고 결혼해버렸습니다. 오구대왕은 정말 점쟁이의 예언처럼 계속 딸만 6을 낳았습니다. 7번째 임신을 했을 때 오구대왕은 굿을 하고 신령님께 치성을 드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딸이었습니다. 대왕은 실망하고 화가 나서 아이를 내다 버리라고 명령했답니다. 왕비는 아기의 이름을 바리대기라고 짓고 아기를 바구니에 넣어
물 위에 둥둥 띄워 보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오구대왕과 왕비는 큰 병에 걸렸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한 점쟁이가 그 병을 고치려면 서천 서역국에 가서 약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역국은 너무 멀고 험한 데다가 무시무시한 거인이 지키고 있어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첫째 딸도 둘째 딸도 딸 6 모두 약수를 구하러 가지 못했답니다. 한편 버려진 바리대기는 물 위를 떠내려가다가 바닷가 근처에 살던 어느 노부부의 손에 구해져 죽지 않고 무사히 잘 컸습니다. 하루는 꿈속에서 바리대기가 왕비인 엄마를 만났습니다. 바리대기는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통해 아버지와 엄마 모두 불치병에 걸린 소식을 들었답니다. 꿈에서 깨어난 바리대기는 부모를 살리려 서역국에 약수를 구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바리대기가 우여곡절을 다 겪으며 서천 서역국에 당도하자 약수를 지키는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거인은 바리대기에게 3년 동안 나무를 하고 3년 동안 불을 지피고 또 3년 동안 물을 길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약수를 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9년 동안 바리공주는 모든 일을 불평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9년이 지나자 거인 장승은 바리대기에게 청혼을 하며 7명의 자식을 낳아달라고 또 다시 요구했습니다. 바리대기는 그와 결혼하여 아이 7을 낳았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바리대기는 약수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바리대기는 가족과 함께 약수를 가지고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오구대왕과 왕비는 이미 죽어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바리대기는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에 약수를 흘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오구대왕과 왕비가 거짓말처럼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임금님은 바리대기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바리대기는 소원이 없고 단지 세상의 구원자 노릇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바리대기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죽은 사람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년과 어머니.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은 어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아주 착한 아이였습니다. 소년이 무럭무럭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부모가 늙으면 깊은 산에 버리는 나쁜 풍습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어머니가 점점 늙게 되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산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되면 어쩌나 하고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청년은 차마 어머니를
산에서 돌아가시게 할 수 없어서 아무도 모르게 산속에 있는 동굴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몰래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모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장터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중국에서 사신이 왔다는구나. 그런데 임금님께 3가지 어려운 문제를 냈다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큰일이 날 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임금님께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청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음식을 들고 동굴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며 3가지 어려운 문제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구불구불한 구멍이 뚫린 구슬에 실을 꿰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굵기가 똑같은 나무의 위아래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크기가 같은 2마리 암소를 누가 어미고 누가 새끼인지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빙긋이 웃으며 방법을 아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청년은 아침이 되자마자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임금님, 제가 그 문제를 풀겠습니다. 임금님은 청년에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답은 이렇습니다. 구슬 한쪽에 꿀을 바르고 허리에 실을 묶은 개미를 반대편 구멍에서 출발시키면 쉽게 실을 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답은 나무를 물 위에 띄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라앉는 쪽이 아래입니다. 마지막 문제의 답은 2 암소 앞에 먹이를 놓았을 때 나중에 먹는 소가 어미소입니다. 짐승도 새끼를 생각하는 마음은 사람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문제를 풀자 중국 사신은 얼굴이 빨개져 돌아갔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청년이구나.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 보아라. 모두 들어주겠다.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문제를 푼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늙으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 소원입니다. 그리하여 청년은 늙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부모님이 늙어도 산에 버리지 않고 함께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효성 깊은 호랑이. 옛날에 한 나무꾼이 홀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가난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깊었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고기 반찬을 못해 드리는 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지게를 지고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베는데 갑자기 어디서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나무꾼은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속담을 생각하고 호랑이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요? 호랑이 형님 아니십니까? 이 산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자 호랑이가 놀라서 아니, 왜 나보고 형님이라고 하느냐? 나는 너를 잡아먹을 호랑이다 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 앞으로 다가가서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형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어머니께서는 늘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찍이 제게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아오질 않아서 산속에서 죽은 줄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언젠가 어머니 꿈속에 형님이 나타나서 호랑이로 변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하면서 슬프게 울더랍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거든 형님이라 부르고 소식을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내 형이라고? 그럼 내가 사람이었단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형님을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냐? 살아 계신 것이냐? 네, 그럼요. 살아 계십니다. 하지만 형님 생각에 날마다 눈물로 지내고 계십니다. 어서 저와 함께 어머니를 뵈러 갑시다.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당장 어머니를 뵙고 싶지만 내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 놀라실 것 아니냐? 호랑이는 고개를 숙이고 가버렸습니다. 목숨을 구한 나무꾼은 간신히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집 마당에는 누가 산돼지 한 마리를 두고 갔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정말 자기가 내 형님인 줄 알고 어머니께 드린 게 틀림없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무꾼은 산돼지를 맛있게 요리하여 어머니께 드리고 남은 고기는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계속해서 호랑이는 나무꾼 집에 도루를 가져다 놓기도 하고 산토끼를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호랑이가 참 마음이 착하고 효성이 지극하구나. 호랑이한테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구나. 네, 어머니, 정말 그 호랑이가 제 형님인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한 것은 미안하지만 이렇게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우리가 호랑이 덕분에 끼니 걱정을 안 하고 사는구나. 날이 추워질 텐데. 어머니는
커다란 천을 꺼내 호랑이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정성껏 바느질을 하고 맛있는 음식도 한상 차렸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께서 만든 호랑이 옷과 밥상을 마당에 두고 들어왔습니다. 새벽이 되자 마당에서 자신의 옷과 밥상을 발견한 호랑이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주무시던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콜록콜록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기침이 점점 심하시네요. 산삼을 구해드리면 금방 나으실 텐데. 아니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추운데 산삼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니? 나는 괜찮으니 어서 걱정 말고 자거라. 호랑이는 이 소리를 듣고 바로 산으로 갔습니다. 산삼을 구하러 쉬지 않고 깊은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려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날 아침이었습니다. 방문을 열던 나무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에 커다란 눈더미가 생긴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산삼을 가슴에 품은 호랑이가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호랑이는 바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무꾼과 어머니는 호랑이의 효성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호랑이가 가져온 산삼을 드신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에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어린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산 너머 잔칫집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어머니는 떡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꼬부랑 고개를 넘어가는데 어디서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호랑이가 무서워 남아있는 떡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고개에서도 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고개를 넘을 때마다 호랑이는 어머니의 떡을 빼앗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바구니에 떡이 하나도 안 남고 텅 비어버렸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내가 다 먹어서 이제 떡이 없구나. 제발 살려다오. 집에서 자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단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못된 호랑이는 마침내 어머니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옷을 입고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왔다. 문 열어라. 그러나 오누이는 엄마가 나가면서 엄마가 아니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다. 엄마의 손을 보여다오. 호랑이는 손에 밀가루를 묻혀 하얀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누이는 호랑이에게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오누이는 엄마의 손인 줄 알고 반갑게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무서운 호랑이가 달려오자 오누이는 빨리 도망가자 소리치며 허겁지겁 뒷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가 나무 위에 후다닥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도 나무 위로 올라오려고 했지만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 위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그 높은 나무에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는 부엌에 가서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나무에 오르려다 너무 미끄러워 주르륵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하하, 바보, 도끼로 찍고 올라온 것도 모르고. 동생은 웃으면서 그만 사실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도끼를 가져와서 쿵쿵 나무를 찍으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맨 꼭대기까지 올라온 오누이는 울면서 하느님께 빌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에게 밧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오누이는 밧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오누이를 보고 호랑이도 하느님께 빌었습니다. 하느님, 이 호랑이에게도 밧줄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호랑이에게도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내려온 밧줄은 썩은 밧줄이었습니다. 밧줄을 타고 올라가던 호랑이는 밧줄이 툭 끊어지는 바람에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호랑이의 피가 수수대에 묻어 수수밭이 붉게 변해버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었고 동생은 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어두운 밤이 무서웠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가 된 동생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게 빛을 세게 비추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해를 보면 눈이 부시다고 합니다. 심청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눈이 멀어 앞을 못 보는 봉사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심학규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심봉사라고 불렀습니다. 심봉사는 아내 곽씨 부인과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심봉사에게는 만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매일 온갖 정성으로 기도를 한 끝에 곽씨 부인은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이름을 청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지 7일 만에 곽씨 부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신봉사는 혼자서 젖을 동량해서 심청이를 정성껏 잘 키웠습니다. 심청은 자라면서 신봉사 대신 여기저기 일을 하러 다니며 아버지를 부양했습니다. 심청은 얼굴이 곱고 마음씨가 착했을 뿐만 아니라 손재주가 좋아서 동네 일감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청이 소문을 들은 이웃 마을의 양반집 부인이 심청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부인은 심청이가 마음에 들어 수양딸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심청은 눈 먼 아버지 생각에 그 부탁을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신봉사는 밤늦게 돌아오는 딸이 걱정되어 마중을 나갔다가 개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길을 지나던 스님이 물에 빠진 신봉사를 구해 살아났습니다. 앞이 안 보이시는군요.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기도하면 눈을 뜰 수 있을 겁니다. 정말입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쌀 300석을 바치겠습니다. 신봉사는 쌀 300석을 시주하겠다고 약속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신봉사는 어떻게 쌀을 구할지 걱정이 되어 그 후부터 자꾸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심청이는 아버지께 왜 그러시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신봉사는 스님과 한 약속을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심청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뱃사람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인당수에 제물로 바칠 처녀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인당수는 물살이 너무 세서 바닷속 용왕에게 처녀를 바치면 파도가 잠잠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청은 그들에게 가서 쌀 300석을 아버지에게 주면 자신이 제물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는 양반집 수양딸로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해서 안심시켰습니다. 신봉사는 심청이가 떠나는 날에 비로소 딸이 공양미 300석에 팔려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심청이는 뱃사람들을 따라 배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심청이가 탄 배가 인당수에 이르게 되자 바다는 거세졌습니다. 심청이는 풍덩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바닷속에 빠진 심청은 죽지 않았습니다. 심청이의 효심에 감동하여 바닷속 용왕이 심청이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용궁에서 용왕의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잘 살게 되었습니다. 또 용궁에서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 행복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봉사는 심청이가 팔려간 뒤에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지냈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쳤지만 눈도 뜨지 못했답니다. 또 뱃사람들이 평생 먹고 살 양식을 주고 갔지만 마음씨 고약한 뺑덕어미가 신봉사에게 접근해서 모두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청이가 용궁에서 지낸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용왕은 늘 아버지 걱정만 하는 심청의 효심에 다시 한번 마음이 움직여 큰 연꽃 속에 심청이를 태워 바다 위로 보내주었습니다. 연꽃은 순식간에 바다 위로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때마침 장사를 마치고 지나가던 뱃사람들이 연꽃이 너무 크고 신기해서 건져 올렸답니다. 그리고 연꽃을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임금님은 연꽃 속에서 나온 심청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심청이가 왕비가 된 후로 나라는 더욱 살기 좋아졌답니다. 하지만 심청이는 언제나 아버지 신봉사를 생각했습니다. 왕비의 근심을 알게 된 왕은 사람을 보내 신봉사를 찾았지만 신봉사는 이미 마을을 떠난 후였습니다. 고심 끝에 심청 왕비는 전국에 있는 맹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달라고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왕은 나라 안의 맹인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참석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맹인들이 모두 궁궐에 모여 며칠 동안 잔치를 즐겼습니다. 신봉사도 우여곡절 끝에 맹인잔치 마지막 날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심청 왕비는 그동안 참석한 맹인들의 이름에서 아버지 이름이 보이지 않아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아버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청이에요. 청이가 살아있어요. 신봉사는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란 나머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봉사는 심청이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나라는 태평성대가 계속되었고 심청이와 아버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옛날 옛적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시냇가에 말썽꾸러기 청개구리가 살았습니다.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와 단 둘이 살았는데 엄마 개구리의 말을 너무 안 들었답니다. 엄마 개구리가 냇가에 가서 놀아라 하면 싫어, 나는 바다에 가서 놀 테야 하고 엄마 좀 도와줘라 하면 싫어, 나는 밖에 나가 놀 테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늘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 개구리는 자나깨나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엄마 개구리는 그만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저 녀석은 무슨 일이든 언제나 반대로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아프다가 내가 죽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든 엄마 개구리는 숨을 거두면서 청개구리에게 반대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꼭 시냇가에 묻어라. 엄마 개구리는 시냇가에 묻으라고 말하면 청개구리가 산에 묻을 줄 알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청개구리는 언제나 반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청개구리 엄마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가 죽자 개굴개굴, 나는 그동안 엄마 말을 왜 안 들었을까? 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항상 말을 안 듣던 청개구리는 이번에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니 꼭 지켜드려야지 생각하며 엄마 개구리가 한 말대로 엄마를 시냇가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개굴개굴. 우리 엄마 무덤이 떠내려가겠구나. 어쩌면 좋지? 청개구리는 엄마의 무덤이 비에 떠내려갈까봐 걱정을 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개구리가 엄마를 생각하며 한없이 운다고 합니다. 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습니다. 동생 흥부는 마음이 착하고 욕심이 없었습니다. 형 놀부는 욕심이 많아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동생에게 하나도 주지 않고 모두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흥분의 가족을 내쫓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쫓겨난 흥분의 가족은 낡고 허름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자식을 많이 낳아 10명이 넘는 식구가 단칸방에서 지내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흥분에는 먹을 것이 없어 놀부네 집에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욕심쟁이 놀부는 모르는 척 거절했고 부엌에서 밥을 푸던 농부의 아내는 나와서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흥부는 형 놀부와 형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왔습니다. 흥분의 초가집 처마에 제비들이 집을 짓고 알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알에서 깨어난 새끼 제비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흥부는 얼른 막대기를 가져와 구렁이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새끼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흥부는 아내와 함께 새끼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어 제비는 힘차게 날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제비 가족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났습니다. 흥분의 가족은 제비들이 떠나는 것을 배웅했습니다. 제비들아, 잘 가거라. 내년 봄에 다시 오너라. 지지배배, 지지배배. 제비들은 흥분의 가족에게 대답하고 남쪽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되자 그 제비들이 흥분의 초가집 처마에 다시 찾아와 박씨 한 개를 흥부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흥부는 박씨를 주어 양지 바른 곳에 잘 심었습니다. 박씨는 쑥쑥 잘 자라 큰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흥부는 아내와 함께 박을 따서 톱으로 박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박이 쩍 갈라지자 박 속에는 금은 보화와 비단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박을 타보니 쌀과 콩이 든 곡식이 잔뜩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을 타니 박 속에서 목수들이 나와 뚝딱뚝딱 큰 기와집을 한 채 지어놓고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흥부는 큰 부자가 되어 편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놀부는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놀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찾아보았지만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부는 기와집 처마 밑에 있는 제비집에서 새끼 제비 한 마리를 꺼내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더운 여름이 가고 신선한 가을이 되자 제비들은 남쪽 나라로 훨훨 날아갔습니다. 놀부는 제비들아, 박씨 하나만 가져오너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새 봄이 오자 제비가 나타나 놀부에게도 박씨 한 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박씨는 쑥쑥 자라서 커다란 박이 3개 열렸습니다. 놀부와 놀부 아내는 노래를 부르며 박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박이 열리면서 도깨비들이 나타나 너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면서 놀부와 놀부 아내를 때리고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박을 타자 이번에는 도둑들이 나타나 살림살이를 모두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에서는 힘센 장사들이 나타나 놀부네 기와집을 모두 부숴버리고 갔습니다. 알거지가 된 놀부네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흥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흥부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놀부네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오순도순 사이좋게 잘 살았답니다. 콩쥐와 팥쥐. 옛날에 어느 마음씨 착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매일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답니다. 이름을 콩쥐라고 지었습니다. 콩쥐는 아주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콩쥐의 어머니는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후 새엄마와 결혼을 했습니다. 콩쥐의 집에 들어온 새엄마는 팥쥐라는 딸을 낳았고 마음씨 착한 콩쥐를 일만 시키고 학대했습니다. 팥쥐도 크면서 콩쥐를 괴롭혔습니다. 콩쥐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늘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새엄마가 콩쥐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길어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항아리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 물을 부어도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콩쥐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할 때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구멍을 막아주었습니다. 또 새엄마는 콩쥐에게 나무로 만든 호미로 밭을 갈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밭이 돌밭이어서 나무 호미는 금방 부서져 버렸습니다. 콩쥐가 또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자 갑자기 어디서 검은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나서 돌밭을 모두 갈아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새엄마는 팥쥐만 데리고 큰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 하루 종일 벼를 찢고 배를 짜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콩쥐야, 너는 벼를 다 찢고 배를 짠 후에 잔치에 오너라. 콩쥐가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어디선가 많은 새들이 날아와 벼를 다 찧어주었습니다. 또 선녀가 나타나 배를 다 짜주고 비단 옷 한 벌과 예쁜 꽃신 한 켤레를 주면서 콩쥐야, 너의 마음이 착해서 주는 것이니 어서 이 옷을 입고 잔치에 다녀오너라 하고 사라졌습니다. 콩쥐는 비단 옷을 입고 꽃신도 신었습니다. 그러나 잔치를 가던 길에 그만 꽃신 한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잔치에 가던 원님이 길에서 그 한 짝의 꽃신을 발견했습니다. 원님은 그 꽃신의 주인이 바로 자신의 배필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봐라, 이 꽃신의 주인이 바로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다. 어서 이 신발의 주인을 찾아오너라. 마침내 꽃신의 주인인 콩쥐를 찾은 원님은 콩쥐와 혼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엄마와 팥쥐는 콩쥐가 결혼하는 것이 너무 분하고 배가 아팠습니다. 혼인 전날 팥쥐와 새엄마는 콩쥐를 죽여서 연못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팥쥐가 콩쥐로 가장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원님은 결혼한 후 콩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콩쥐의 얼굴이 갑자기 너무 못생겨졌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원님에게 부인 바뀌신 것도 모르십니까? 저 여자는 콩쥐가 아니라 팥쥐입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님은 아내가 콩쥐가 아니고 팥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연못에 빠진 콩쥐의 시체를 찾아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콩쥐가 되살아났습니다. 팥쥐와 계모는 큰 벌을 받았고 콩쥐는 원님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토끼와 자라. 옛날에 깊은 바닷속 용궁에 용왕님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용왕님이 몸이 많이 아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문어, 상어, 꽃게 등 여러 신하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좋은 약을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도 용왕님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러다 큰일을 치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먼 바다에서 도미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용왕님의 병을 고쳐드려야겠다. 그러면 큰 상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도미 의원은 용왕님을 진찰한 후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하르옵기 황송하오나 마마의 병은 도저히 약으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옵니다. 뭐라고? 대체 무슨 병이길래 약으로 나을 수 없다는 것이냐? 도미 의원은 용왕님의 병이 너무 오래 살아서 생긴 노안이었으나 그대로 솔직히 말하면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도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마, 이 바닷속에는 마마의 병을 고칠 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지에는 있습니다. 오, 그래? 대체 그게 무엇이냐? 땅에 사는 토끼라는 짐승이 있는데 그 토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모두 나을 것입니다. 정말이냐? 그럼 당장 가서 그 토끼를 잡아오너라. 용왕님은 토끼를 잡아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토끼를 어떻게 잡아올지 난감했습니다. 이때 도미 의원이 말했습니다. 토끼는 두 귀가 길고 두 눈이 빨갛고 온 몸에 흰 털이 있으며 네 발로 뛰어다니는 짐승입니다. 자라는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살 수 있으니 자라를 보내시면 토끼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라는 용왕의 명령을 받아 땅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나와 땅 위를 엉금엉금 걷던 자라는 드디어 귀가 길고 눈이 빨갛고 온 몸에 흰 털이 난 짐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선생. 누구십니까? 나는 저 바닷속 용궁에서 온 자라라고 합니다. 토선생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닷속 용왕님께서 토선생을 모셔오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토끼는 자라가 하는 말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라의 등에 올라타고 용궁으로 갔습니다. 용궁에 도착하자 토끼는 여러 무사들에게 잡혀 꼼짝 못하고 용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용왕은 토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심한 병이 들었는데 내 간을 먹어야 고칠 수 있다고 해서 너를 데려온 것이다. 내 간을 좀 주어야겠다. 신하들이 토끼의 배를 가르려고 하자 토끼는 아주 침착하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마, 저 같은 짐승의 간이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좋지요? 저는 제 간을 달라는 짐승들이 너무 많아 바위 틈에 숨겨놓고 다닙니다.
자라가 진작 말을 했으면 가져왔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용왕은 다시 토끼를 육지로 보내 간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다시 자라 등을 타고 육지로 나왔습니다. 땅에 도착하자마자 토끼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깡충깡충 뛰며 멀리 가면서 자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보 멍충이, 자라야, 간을 두고 다니는 짐승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토끼는 자라를 비웃으며 깡충깡충 뛰어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라는 토끼를 쫓아가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가다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신령님이 나타나 충성스러운 자라에게 용왕의 병을 낫게 하는 약을 주었습니다. 용왕은 토끼의 간 대신 자라가 가져온 약을 먹어 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용왕의 병을 낫게 한 자라는 큰 상을 받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